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면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기억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희미하게 기억하고 사건에 따라서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철없는 아이처럼 보채기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세상과 일과 나에게 집중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이 순간마다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탓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것이 결국 내가 내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모두는 회개 기도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회 기도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은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삶을 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부족하지 않은 은혜가 생명수 샘되어 우리들의 마르고 갈라진 사막과 같은 마음밭에 흠뻑 적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합당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참회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탁혜민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음을 주님도 아실 줄 압니다. 멈춰진 교회학교 친구들의 등교와 무엇보다 바라고 있는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어깨 수술을 하신 목사님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다가올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3절, 구약성경 97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한 일주일 전보다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0명에서 200명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게 또 연장이 될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특별한 정부의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까지 한 주 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른 광고사항이 있으면 단체 톡을 이용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영상 예배입니다. 저도 영상을 다 찍어놓고 또 핸드폰으로 보면 집중하기도 참 어렵고 또 그래서 한 40분, 45분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공간을 잘 선택하시고 시간을 잘 선택하셔서 예배를 또 잘 들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줄을 놓지 않는 그런 지금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예배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성경 필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한 40일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3분의 1 이상은 아마 다 썼을 것 같습니다. 40일 지난 이후에 우리 또 다 함께 또 그때 한번 확인해 보면 우습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잘 또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큐티 우리 화요일날 또 수요일날 목금 이렇게 가는데 금요일날은 출애굽기 이제 곧 끝납니다. 몇 장 안 남았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다 끝이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을 계속 많이 했는데 이제 베드로 서신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또 큐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퇴원하겠고요. 또 여전히 일상으로도 돌아가서 사역하고 또 동력하고 또 신방하고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병원은 자주 가지 마십시오. 네,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주는지 난 알 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깨닫지만,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보다는 내 의지와 내 본성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절실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된 그 말세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참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교만의 바벨탑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우지 않게 하시고, 강을 건너왔고 주님을 고백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두가 힘겹게 드린 예물이고 열심히 땀 흘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넓은 것과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또 물질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땅의 논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마중물 선교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복과 믿음의 복과 삶의 복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7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진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20일에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3월 1일에 1062명이 최고치를 찍었고 전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했죠. 4월 29일 날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또다시 증가하다 8월 초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으며 8월 26일 4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 10일에는 176명이, 11일에는 1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 확진 판정 받는 사람들의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 것인가, 종료할 것인가, 어느 제3의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는 더 심각합니다. 9월 10일 통계에 의하면 스페인과 프랑스에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1,597명, 영국이 2,919명, 독일이 1,758명이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치료자가 만들어져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재기를 하고 돈이 비싸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4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교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부딪히게 됩니다. 꼭 교회 가야만 예배인가?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마중물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도권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모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들은 실시간 소통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이 주중에 미리 방송을 미리 연습하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단체들이, 작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계획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많은 걱정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구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주기가 3주라고 합니다. 3주 동안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4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영상 예배가 도리어 편하다, 좋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데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이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수 있고 결국 이 구경꾼은 시간이 지나면 평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서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채널을 돌려가며 이번 주는 이 목사님, 다음 주는 저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영상에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기거나 목회자와 각 셀 리더에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이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수없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에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서 실시간 소통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통신 강국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 분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유목민 생활에서 농민 생활로 살아가려는 농업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습관을 갖추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그 왕들은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활이 점점 커지게 되자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는 채찍으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남유다 왕들에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를 잘 드려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고 족장들의 죄가 무엇이며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고 왕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 이후에 보면 주변 이방 국가들의 죄 또한 하나님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일하게 회복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예배할 그때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가 생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도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맞선 영국 제국, 계속적으로 밀리는 상황 속에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고, 이튿날 영국 전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불리했던 영국 제국이, 대영 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삶이라는 것은 예배드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삶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제가 기억하던 청소년 시절의 신앙생활은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늘 뛰어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 예배에 늦어도 뛰는 것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빠져도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배에 승리함으로 복을 받았고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러 모였던 그때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고, 그러나 예배를 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주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회의를 하지 않았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예배에 실패함으로 저주를 받았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도 사울왕도 예배에 실패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잘못된 제물을 드렸고 그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큼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나는 상태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예배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의 예배 생활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삶이 아닌 것,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두 부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그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삶이 예배다, 노동이 기도다 라는 주장으로 6일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주일에 피곤해서 늦잠 자고 예배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6일간의 삶 속에 개판 치는 사람이 주일날 공예배에 와서 거룩과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공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 아침에 부부가 대판 싸운 다음에 교회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증스러운 일이고 역겨운 일이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합니다. 삶이 예배라는 뜻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예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겉과 속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일 때에도
예배가 삶인 것처럼 필수 요소인 5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과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로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고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어머니와 동네 마트를 갔습니다. 엄마가 계산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아이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어떻게 들고 나왔냐고, 주인이 못 봤냐고. 아이가 말합니다. 주인이 다른 일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못 봤을지라 몰라도 하나님은 보셨을 거야 라고 말하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마트 지붕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도 못 보셨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은 막힌 것을 막혀 있으면 못 본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의 생각은 어이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순간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가 삶이 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고난 뒤에 고난을 기억나지 않게 할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상황도 전 세계가 어수선한 이 상황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 속에서 삶이 이어지는 구경꾼이 아닌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거룩한 성도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에서 내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수많은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에 들어앉아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를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 속에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비대면 예배가 4주째, 다음 주 하면 5주째. 그래요. 이게 사실 언제 끝이 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설교 말씀을 잘 되씹어 보시고 또 두 번, 세 번 들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보면은 구독자 숫자가 다 나오는 거 모르시죠? 몇 명이 봤는지 제가 눈을 닦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 그래서 영상 예배 잘 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 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신 이후에 이소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참된 예배자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것을 예배가 삶인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통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노력하기로 다짐한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